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304쪽 사사기 7장입니다. 주보의 그 한쪽은 사사기 1장으로 되어 있어 미안합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곧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음으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 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네. 사사기 7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여호와의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6장에도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밤에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바알의 제단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상을 다 찍어가지고 쪼개버리죠. 밤중에. 밤중에. 그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신당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종 10명 데리고 6장 27절에 보면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신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이 있거든요. 아세라상은 나무 목상이에요. 그 여신이거든요. 목상 다 찍어가지고 그 아세라상을 불태워가지고 바알 상까지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 바알상을 훼손했냐고. 이거는 기드온 짓이다.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바알 신당을 책임지고 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아니 누가 바알을 위해서 싸워준단 말이냐? 누가 아세라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냐? 바알이 참신이고 아세라가 참신이면 자기를 이렇게 깨부수고 말이지, 불사르고 그랬으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잡아 죽일 거다 아마. 너희들이 왜 나서서 그러냐? 그걸 기드온이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바알이 싸운다는 뜻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무 패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드온, 나무 패는 사람. 그것이 뭐 좋은 의미로 지었겠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이라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쪽 곧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가지고요, 7년 동안 아주 고통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붙였어요. 그 7년 동안 아주 고생하는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들이닥쳐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곡식 추수가 다 끝났을 때, 곡식 추수가 시작되거나 곡식 추수가 다 끝났을 때 확 들이닥쳐가지고 그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들이닥쳐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이게 미디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손해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는 사람. 그게 미디안 사람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은 너무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그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니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드온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군사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면 저한테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그날 밤에 양털에는 물이 있고 마당은 바짝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좋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양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꼭 짰더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이 기드온 마음에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그냥 나가면 되지. 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거는 자기가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는, 우리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있나요? 담대한가요? 확신은요, 그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도 5절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뭐랬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고요,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능력,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전하고 그다음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가 보다. 천국이 있긴 있는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확신이 있는 믿음하고 확신 없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하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돼요. 롯의 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딸 둘을 데리고 롯의 처가 탈출극을 벌리고 있는데 그 손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롯의 처의 손을 누가 붙잡았어요? 천사가 붙잡았어요.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가는데, 천사가 붙잡고 가는데도요, 롯의 처는 확신이 없는 여자예요. 뒤를 돌아다 봤죠. 뒤를 돌아다 보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기둥 된 거예요. 그럼 롯의 처는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냥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여잔가 보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만 있으면 그건 마귀적인 신앙이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귀적인 신앙이다. 자, 그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그래, 뭘 들어주면 좋겠냐? 하나님, 그러면 오늘 밤에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뭐냐? 그럼 오늘 밤에는 제가 이 양털 솜 한 뭉치를 마당에다 갖다 두고, 솜은 바짝 말라 있고 마당은 물에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좋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마당은 그냥 물에 흠뻑 젖어 있는데 양털 솜 뭉치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쉽지 않잖아요. 마당은 바짝 말라 있고 양털 솜 뭉치는 푹 젖어 있다. 그럴 수는 있죠. 마당은 말라 있고 양털 솜 뭉치는 이렇게 뭐 이슬에 젖든지 뭐 젖어가지고 물에 젖을 수 있는데, 그걸 꾹 짰더니 한 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기도한 건 뭐냐면, 솜은 바짝 말라 있고 나머지 마당은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마당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확신이 잘 안 섰어요. 그런 내용은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기드온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오라고. 나팔을 부르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 나왔는데 33,000명, 32,000명.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음으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대요. 너무 지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명인데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 산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 의무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나팔 불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두려워. 마음에 뭐 처자식이 걱정이 되고 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끝장났다 이제. 미디안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자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몇 명이죠? 32,000명이 있는 거예요. 32,000명. 자, 우리는 32,000명이 있었어요. 32,000명. 그래서 미디안 전쟁하러 온 저 미디안 저 대적 원수 대적은 몇 명입니까? 12절 읽어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네, 미디안 사람이 전쟁하러 왔는데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도 데려오고 또 동방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 다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온 거예요. 연합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부대가 쫙 진을 치고 있는데요. 메뚜기 떼가 누워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 뭐 학자들 간에 분분해요. 이거 100만 명이다. 뭐 100만 명이 그 당시 100만 명이 될 수 있겠냐? 한 5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50만 명도 좀 그렇고 30만 명 적어도 한 3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30만 명 보는 게 30만 명. 30만 명 보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32,000명 나왔어요. 32,000명. 32,000명이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니 우리 대적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32,000명. 저 사람들은 30만 명. 그럼 10분의 1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32,000명. 아니 참 이거 아니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규적으로 훈련받은 정규병들도 아니고 그냥 민방위에요. 예비군이에요. 그냥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뭐 사업 공익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세력 가지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 전쟁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 죽든지 아니면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은 말이 평화조약이지 굴욕적인 조약을 맺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들이 요걸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종의 식민지 같이 되는 거예요. 매년
뭐 곡식을 바치고 자원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는 거 아니면 식민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32,000명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 빠졌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의 1이네요. 30만이면. 아니, 32,000명도 지금 불가능한 처지인데 22,000명이 빠졌어요. 그럼 10,000명 데리고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대요. 10,000명이 많대.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네. 32,000명에서 그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같이 가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거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게 되면 두 번째는 전체적인 사기가 꺾여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 섞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무섭다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그 전체적인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러면 그만 전체가 다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절대 일 못해요. 아니, 지금 있는 힘도 지금 약한데 이건 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 들어오면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는 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힘,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실패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 돈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실력 있는 사람 데리고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이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정말 힘들어져요, 일이. 자,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데리고 저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개울가에 강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물 마시라고 그래라. 저 얕은 저 여울목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자, 물 마셔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가고 내가 이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자, 물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의 병사들이 물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종류가 2종류예요. 5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네.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딱 갈렸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물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요. 이렇게 떠서 마신 거예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가 핥듯이 떠서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울에 내려가가지고 무릎을 땅에 대고 얼굴을 물속에다 들이밀고 물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마신 거예요. 물에다가 입을 쑤셔놓고 마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짐승들이 뭐 보통 물에 가서 그렇게 마시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개처럼 핥아 마신 사람들 그 300명을 빼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마신 사람을 이쪽으로 빼놓으라는 거예요. 갈라놨더니 이쪽에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은 300명, 10,000명 중에 나머지 이쪽에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손을 땅에다 대고 그냥 머리를 물에다 쳐박고 그냥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기 300명만 있으면 된다.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네. 자,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진 않지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진 않는데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1차 검증은 통과했는데 1차 면접은 통과했는데 2차 면접에선 떨어지는 거예요. 야, 9,700만 집에 돌려보내라. 그럼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서 이 300명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또 이름이 누구라고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에 의해
운동, 구원 운동에 모든 걸 다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개처럼 핥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우리의 가족들, 처자식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지금 달려있다. 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하고, 얼마나 무거운 지금 그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여기에 전적으로 여기에 다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만 지금 먹는 거, 이 물 마시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느냐, 지금 이런 마당에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빠져도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또 누가 하겠지. 그런 사람은 못 써요. 나 대신 누가 대타로 하겠지. 안 돼요. 자기가 미달이에요. 애시당초 안 돼요. 어떤 일이 중요한 거냐 지금? 물 먹는 것이 중요한 거냐?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거냐?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거냐? 자녀들 돌보는 것이 중요한 거냐? 어떤 것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 일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뭐. 그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상황이 생기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고,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300명은 당장이라도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전태세가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비상이 걸리고 나가라, 출동해라 그러면 튀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총알 있잖아요. 총알요. 총에다가 총알을 딱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공이가 총알 뒤를 탁 쳐요. 그럼 총알은 나갈까 말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나가나요? 총알이? 아니, 나가야 되나? 나가지 말아야 되나? 뒤에서 때렸어요.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러면 총알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팽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아쇠 당긴 거예요. 300명 데리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지금 미디안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임전태세가 갖춰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느긋하게 졸고 잠자고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준비 없이 분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기게 되면 그럴 때는 움직이지 못해요.
절대 못 움직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고 벌써 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말이죠. 네. 어떻게 그런 사람 데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전화하면은 뭐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하고 뭐 이 상황이 걸리면 무슨 일을 할까 말까 하고 상황은요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거 하라 그러시는 거다. 자기가 알아요. 근데 졸고 잠자는 사람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거. 저 생각도 없죠. 아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런데, 왜 일을 벌린대, 왜 힘들게 한대, 그런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깨어있는 성도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벌써 뭐 몸이 닳아가지고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가만히 있지 못해요. 300명 용사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300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습니다. 300명 용사는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총량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300명은 30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다. 그런데 300명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왜 그러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든 3,000명이든 3만 명이든 그건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 기드온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300명과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일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지 않았겠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자기 어깨에 다 놓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 지금 내게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 내게 달려있는 거다. 우리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그걸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잘 됩니다. 잘 되지 않겠어요? 잘 됩니다. 그 일이 아주 쉬워져요. 순식간에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도 다 하고도 남습니다. 자, 300명 남았죠? 8절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기드온이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산당지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외 시골에 예전에 상여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오는 데 있잖아요. 그 책임자 같은, 동네 우상 섬기는데 그 산당 책임자예요. 기드온 아버지가. 그 얼마나 열심히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인데 믿음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그 양털 솜 가지고 하나님 2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32,000명 모였으면 그거 가지고 하라 그러시지. 거기서 또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 빠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럼 10,000명 가지고 그냥 하라 그러시지. 그것도 많다고 또 거기서 또 추려가지고 9,700명 또 집에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 가지고 나보고 300명 저 데리고 가서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라고. 그러니 기드온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두려운 마음이 아직까지 있으면 네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저기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의 진에 한번 가까이 가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라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으로 몰래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밤에 듣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이제 얻게 되죠.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그랬습니까?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 이스라엘 전쟁에 합당한 사람 300명인데요. 이 300명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 운동, 구원 운동에 모든 걸 다 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말이죠. 저희들에게 자 보라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봐라. 이 사람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물 먹는 거, 밥 먹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월 중순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내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우선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걸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그걸 찾으면 여러분 다른 건 다 해결됩니다. 다른 건 다 해결돼요. 엉뚱한 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거 이거 해결하고 나면 저기 또 문제 생기고 저거 해결하면 또 저기도 문제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건 해결하세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이거. 2022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전쟁에 필요한 사람은 32,000명도 아니고 또 10,000명도 아니고 9,700명이 아니라 너무나 엉뚱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그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 전쟁을 치르라고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주겠다고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